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꼭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요요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대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지난 주에는 우리가 함께 연부 헌금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오늘 바울이 자신뿐만 아니고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성도들에게 보내고 또 자신도 거기에 머물러서 함께 복음을 나누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 속에서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머물면서 고린도의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든 사업과 계획은 바울이 의도한 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그는 사역하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의식 속에서 늘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라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머무는 것도 떠나는 것도 누가 허락해야 돼요? 주님께서 허락하셔야 됩니다. 바울의 생각 속에는 이것이 항상 중심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주님께서 만약 그것을 인정하여 주신다면,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면, 자신의 생각과 뜻을 고집하고 그것을 관철하려고 하나님께 대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늘 나의 삶의 중심, 내 계획의 중심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내가 사역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그의 삶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과 계획 가운데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 이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께 맡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가고 허락하시지 않으면 멈추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쫓아가는 성령의 그러한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던 것처럼 오늘 바울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노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선한 일을 함에 있어서 최종 결정, 마지막으로 그것을 검토하고 결정할 때 내가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하겠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고 저것은 저렇게 하고 그래서 못 씹는 것도 몇 날 며칠에 어떻게 하고 또 반 내는 것도 풀 내는 것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짜고 그 계획을 따라서 움직여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셔야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셔야만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겠죠. 오늘 바울은 그것을 이루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의 걸어가는 발걸음도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기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 바울의 그런 모습처럼 하나님께 삶을 맡기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 것입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잠언서 기자도 잠언서 16장 1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에 경영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는다. 우리가 마음으로 경영하고 계획하는 것이죠. 뭔가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모든 것들을 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준비했던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가능하다는 것이죠. 로마서에서 바울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갈 좋은 길 얻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원한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사만 하려고 해도 어떻게 합니까? 길이라고 하는 걸 택하죠. 그렇죠? 좋은 날, 선 없는 날, 좋은 날을 택해서 내가 가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짭니다. 그러나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좋은 날이 언제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인정하시면 그것이 좋은 날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다른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삶의 기준은 주님께서 그 길을 인정해 주시는가 그렇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에 달렸다는 겁니다. 바울은 주의 허락 안에서만 내가 일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인정해 주시면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사명뿐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방법과 뜻을 따라서 행해줘야 하는 우리가 순적한 길을 만날 수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게도냐 지방에 오늘 바울이 가고 있는데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세웠던 빌립보, 데살로니가, 또 에베소, 베레아라고 하는 그런 교회들이 이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이 마게도냐는 지금으로 하면 터키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터키 그 근방 지역. 네. 이곳에서 사역을 하다가 유대주의자들 때문에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가서 그곳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기를 원하고 있어요. 유대주의자들 때문에 쫓겨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이제 다시 한번 도전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고린도에 내가 가겠다. 그곳을 들러서 내가 못다한 사명을 마저 하고 이제 고린도로 가게 될 텐데 이번에는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리려고 했던 지난 어떤 계획이 아니라 겨울을 두고서 나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잠깐 들렀다 가는 게 아니라 그곳에 머물러서 선교를 하겠다는 거죠. 바울의 그런 계획이 바뀐 것을 볼 수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고 싶어 하는 이유는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를 미처 처리하지 못했었는데 그것을 이제 다 처리하고 가겠다는 거예요. 마무리를 짓고 가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편지를 써보내지만 그래도 직접 가르치고 싶었던 바울의 마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들을 가르쳐 주기를 원했던 바울의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대로 묻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그들에게 선교에 대한 지원을 조금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향후의 선교 계획에 대해서 그들과 함께 비전을 나누고 동시에 그들이 그것을 도울 수 있도록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에베소에 머물러서 사역을 더 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에 머물렀던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길이 이제 열렸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길을 막아서 우리가 잠깐 기다리도록 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길이 열리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때를 기다렸고 이제 그 길이 열려서 복음을 전하는 데 힘을 쏟고 싶다는 겁니다.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니라. 광대하고 유효를 이루는 문이 열렸다. 다시 말하면 효과적이고 좋은 기회가 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열정을 다해서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복음을 전하려고 머물고 싶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대적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혼자 사역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를 방대하는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가 떠난 후에 지금 복음을 전한 에베소 교회가 시험을 당하고 넘어질까 봐서 그는 조금 더 남아서 그들과 그 어려운 시절을 같이 해주고 싶다는 마음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어려움이 있지만 좋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고린도에 가기로 한 계획을 조금 미루더라도 이곳에서의 사명을 완수하고 가겠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기회가 주어지고 길이 열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좋은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들, 그 길을 통해서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갈 수 없지만 교회에 질서를 세워야 하기에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고 있습니다.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사역에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디모데, 믿음의 아들,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 있는 오늘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서 그곳에 있는 성도들도 돌보겠다는 것이 바울의 계획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3장 2절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를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함께 나아가고 일했던, 그리고 일하고 있는 디모데, 오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데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 나이가 어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이가 어리면 그 사람의 그런 복음에 대한 열정이라든지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을 다 무시하고 어리다는 것 하나로 그 사람을 깔보거나 무시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오늘 복음 안에서 살아가던 그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디모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그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염려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나이 앞서서 복음 안에서 한 형제되고 하나님의 일꾼된 이 사람을 보내니까 무시하지 말고 잘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있으면 내가 이것이 정리되면 가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목회자 혼자 일할 수도 없고 장로님들 혼자 일할 수도 없습니다. 교회는 목회자와 장로님들 그리고 온 성도가 연합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우리는 서로가 모두 온전한 사람이 아니고 뭔가 조금씩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되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 주어야 되고 협력함으로 서로를 도와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 공동체가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서로를 위해서 그러한 모습을 가질 때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여름날의 그런 시원한 냉수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는 복된 교회로 성장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교회, 주 안에서 허락된 것을 걸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삶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오늘 하루의 모든 일정 속에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길을 또 이 예배의 시간을 주님과 함께 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들 속에 또 주어진 기회 속에 주님 그 기회들을 허탄하게 보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온 힘과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로 성도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